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늘 들려오는 소식은 좋은 소식도 있고 안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또 사실인 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이 아닌 소위 찌라시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사실이며 좋은 소식을 바라지만 매번 우리에게 전해지는 소식은 좋지 않은 소식 또는 거짓된 소식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회사에 출근하면서 혹은 학교에 가면서 잘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떠났던 가족이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객지에 살고 있는 자녀들이 부부간에 화평하지 못하고 계속 티격태격 싸우더니 갈라서 이혼했다는 이야기가 부모에게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늘 나를 챙겨주던 사람, 내게 위로와 격려를 주던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 아픈 것은 누군가가 나를 모함하고 비방하고 다닌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 세계의 경제, 우리나라의 경제, 그리고 이 지역의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질 거다라고 하는 이런 발표가 나면, 이런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지면 우리는 참 인생이 또 힘들어지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저런 안 좋은 소식이 내게 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좋은 소식을 들으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2장, 3장 쭉 말씀을 보면 거기에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이 군인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두 아들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늙은 아버지 엘리가 두 아들의 전사 소식을 듣는 순간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목이 부러져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엘리의 아들 가운데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의 아내가 이때 만삭이었습니다. 이제 곧 아이를 낳게 될 때인데 이 비보를 전해 들었습니다. 남편이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시아버지는 그 얘기를 듣고 충격으로 목이 부러져 죽었다는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을 때 이 며느리는 아이를 낳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제발 안 좋은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좋은 소식만 들려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은 늘 슬픈 소식, 안 좋은 소식, 부정적인 소식, 내 마음을 도려내는 소식,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이런 소식들이 우리에게 계속 전해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욥기 말씀입니다. 욥이 우리보다 더 훨씬 어려운 그런 소식들을 듣고서도 믿음으로 승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를 해드리고 그가 어떤 슬픈 이야기를 들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냈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욥에 대한 소개는 욥기 1장 1절부터 5절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셔서 아들 7과 딸 3이 있게 하셨습니다. 또 물질의 복도 주셨는데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 소가 그리고 암나귀가 각각 500마리가 되었고 그리고 종도 많이 있었습니다. 부자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 이분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언제나 이분의 삶은 예배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깨끗하게 살고파 하는 그런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려고 정말 부단히도 애를 쓰면서 그것을 실천에 옮겼던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신앙과 그의 삶을 자랑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잘 지켜보았지. 그렇게 순전하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어 라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을 하셨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대답하기를 하나님 무슨 소리입니까?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셔서 욥에게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었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셨던 모든 것들을 다시 다 빼앗아 가신다면 틀림없이 주님을 향하여 욕을 하지 않겠습니까? 11절에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만만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내가 허락한다. 네가 그의 소유물은 다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의 몸에는, 그의 목숨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자신만만하시게 사탄에게 시험할 것을 허락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긴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지요. 자, 여기 말씀, 하나님을 잘 섬기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던 욥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언제 일어났다라고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맏아들의 생일잔치 하던 날 일어났던 일입니다. 욥은 이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 사랑하는 10남매는 맏아들의 생일을 맞이하여 지금 음식을 먹으며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한 사환이 급히 뛰어와서 이런 소식을 전합니다.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 아라비아 유목민들을 그렇게 말하는데, 이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서는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 가고 칼로 그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나만 겨우 홀로 피하여 지금 주인에게 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말하는 동안에 하고 16, 17, 18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안 좋은 소식이 지금 욥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번개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벼락이지요. 이것이 떨어져서 양과 그리고 그것을 치던 종들을 전부 다 불살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만 홀로 피하여 주인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단숨에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보고를 계속하고 있는데 또 세 번째 종이 뛰어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갈대아 사람들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쳐들어와서는 낙타를 빼앗아가고 또 칼로 지키던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저만 겨우 살아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런 소식을 전합니다. 주인님의 자녀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잔치를 하고 있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불어와서 그만 짐 네 모퉁이를 치게 되니 집이 무너져서 그 청년들이 다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10남매가 집이 무너져서 몰살당했습니다 라고 하는 기가 막힌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날이 항상 잔칫날과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잔칫날에 전해진 소식은 이 네 가지 소식이 너무너무 비극적인 소식이고 마음 아픈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소식이 계속해서 1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전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사람에게 급한 소식을 지금 받았는데 또 한쪽에서 전화가 계속 옵니다. 또 한 사람이 옵니다. 여기 살던 자식이 저기 살던 자식이 다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 다 고통 가운데 있다는 이런 얘기를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전해 주었을 때, 여러분이 그 얘기를 듣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되어진 일이었습니다. 사탄은 자기가 그렇게 욥을 시험하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1절에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사탄이 하나님께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안 좋은 소식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좋지 않은 소식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짓이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안 좋은 소식이 들릴 때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22절 다 함께 20절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아멘. 이 네 가지의 소식을 들었을 때, 이 기가 막힌 소식을 연거푸 듣게 되었을 때 그가 했던 일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찢었습니다.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이것은 슬픔을 표현하는 고대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예배하며. 예배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욥의 신앙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을 받고 은총을 누릴 때 예배를 잘합니다. 그러다가 좋지 않은 일들, 안 좋은 이야기들을 누군가에게로부터 듣게 되면 맨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려고 그러지요. 예배를 빼먹지요. 교회 안 나옵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듣고 살아야 합니까? 왜 이런 슬픈 일이 생겼습니까? 왜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습니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과 물질을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살아계시면 왜 내 인생에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지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예배를 멀리하고 소홀히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사탄이 의도하는 바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로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슬픔을 극복하고 충격을 극복하고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으며,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은 승리의 신앙으로 우뚝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이제 더 이상 사람에 대한 소식은 귀를 막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십시오. 예배하러 나와야 주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방법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면 이 세상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일, 가슴 아픈 소식이 들려오면 힘드시지요. 그래도 교회로 달려오셔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께로 달려오셔야 돼요.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21절 다 함께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자, 이 엄청난 현실 앞에서, 그리고 이 기가 막힐 소식을 들은 욥이 고백하는 말입니다. 이 엄청난 고난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욥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같으면 집이 태풍으로 무너져서 10남매가 거기에 깔려서 몰살을 당했으면 우리는 이것을 자연적 현상, 자연재해라고 얘기를 틀림없이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자연재해이지만 그 자연재해가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분이 누군가를 지금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이것을 종들의 부주의 혹은 인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들이 양떼나 소떼나 낙타나 이런 것들을 지킬 때에 스바 사람이나 갈대아 사람이 쳐들어왔으면 목숨을 내걸고 싸워서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주인의 재산을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빼앗겨버리고 목숨까지 잃게 되었다? 이러면 이 사람들은 종들로 자격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일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계속해 드리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심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니에요. 어쩌다가 재수가 없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루 사이에 이 네 가지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한 종이 와서 보고하고 있는데 또 뒤에 와서 계속 이야기도 끝나기 전에 보고하고, 또 다른 사람이 얘기 중인데 계속 보고하는 사람이 달려와서 이런 슬픈 얘기를 전하는 것이 어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있을 법이나 한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일어난 일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엄청난 시험을 사단에게 허락하셨던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셨지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으셨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욥을 사탄에게 자랑하고 싶으셨어요, 어쩌면. 그리고 후세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샘플로 하나님께서 삼으셔서 이런 일을 승리하게 하시고, 지금 이 말씀을 읽는 수천 년 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안 좋은 일이 있고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올 때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사탄이 의도했던 것은 주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었지만, 결코 사단의 이런 계획에 욥은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선악간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는데, 그것은 결국 나로 하여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려는, 나를 이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어 나가는 바로 그런 일들임을 인정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안 좋은 소식이 들릴 때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2절 다 함께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사탄이 의도했던 것은 뭐였습니까? 주를 향하여 틀림없이 욕을 할 것이다, 원망할 것이다, 이렇게 그는 장담을 했었지만, 그러나 어리석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윗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망 대신에 우리는 안 좋은 얘기가 들려와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내게 이런 소식이 전해질까?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까? 원망하지 말고 투덜거리지 말고 우리는 다 주님이 하신 일임을 인정하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그래, 이 사건 이후에, 이 소식 이후에
분명 더 좋은 일이 있고 좋은 소식이 전해질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고 또 돌아가시면 분명히 두 종류의 이야기가 들린다 그랬지요. 좋은 소식이든지 안 좋은 소식이든지, 어떤 소식이 들려와도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우리가 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욥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극복했더니 보세요. 안 좋은 소식 들려올 때 첫째, 예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돌아간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인정했잖아요. 그러면서 원망하지 않고 원망 대신에 찬송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이제 욥기서 마지막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42장, 구약성경 욥기 끝쪽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42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또 11절 시작.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아멘. 회복이 됐습니다. 욥이 엄청난 시련을 겪었을 때 친구들도 떠나고 종들도 못 본 채 하고 사람들도 비아냥거리고 그의 마음속에 대못을 박았지만 이제 회복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요. 나는 부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시험을 잘 통과해내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할렐루야. 모두 다 배가 되었지요.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남매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13절 시작.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할렐루야. 회복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4절 그가 첫째 날을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을 그스야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을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복을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행여 이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이 세상 속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들과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이 있을지라도 항상 하나님께 나아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인정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회복되어 이제는 이처럼 좋은 소식이 여러분들에게도 전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